그러면 지난주 설교 도중에 송출이 중단되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못 들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 잘 편집을 해서 설교 영상만 따로 올려져 있으니 여러분 다 못 들으신 분들은 보시고 이렇게 복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유다의 앞날을 내다본 선지자입니다. 아수르의 잔인한 침략, 그리고 유다가 막 이렇게 처절하게 파괴되는 모습, 또 교회 안에 이루어졌던 우상 숭배, 지난 시간의 표현으로 말하면 음행의 값과 기생의 값, 이 모든 일들을 바라보았고 이제 그에 따라서 이루어지게 되는 유다의 운명을 묵시로 환상으로 보았던 선지자가 미가입니다. 그것을 본 미가가 어떻게 했죠? 울었습니다. 아주 슬프게 울었습니다. 세상의 무너짐과 먼저 바라본 선지자로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울었습니다. 이런 미가야말로 정말 선지자죠. 스스로를 선지자라고 하면서도 자신의 이득이나 챙기고 또 민족의 교회가 무너져 가는 것을 보면서 울지 않는 사람은 실상 선지자일 수 없습니다. 미가는 정말 천박스러울 정도로 울부짖으면서 막 길을 걸었습니다. 실 재앙과 그 심판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괴로움, 슬픔이었어요. 자,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4번이나 애곡하고 애통한다는 말을 여기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을 수도 있어요. 선지자가 채통을 지키지도 않고 저렇게 옷을 벗고 저렇게 울부짖으면서 돌아다니네? 약간 정신이 나간 거 아니야?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나의 가족들이 얼마 후에 적국의 침략에 의해서 죽고 유린당한다는 것을 미리 본다면 여러분, 우리들도 이렇게 미가 선지자처럼 울면서 울부짖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분별하지 못하고 또 이렇게 깨어져가는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면 사실 울 수도 없고 그리고 우는 사람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사야 20장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애굽을 그렇게 의지할 때 이사야 선지자도 벗은 몸과 벗은 발로 3년간 미친 사람처럼 돌아다녔다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제 너희들이 그렇게 의지하는 애굽이 아수르에 의해서 다 발가벗겨져서 포로로 끌려가게 된다는 것을 이사야가 예언한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미가가 들깨와 타조처럼 탄식하고 애곡하고 애통한 것은 앞으로 이스라엘과 유다가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참한 미래의 상황을 담고 있는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어청도에 갔는데 어청도에 가서 이렇게 잠을 자는데요, 그 산에서 들깨 한 마리가 막 울부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마리가 울부짖으니까 또 저쪽에서 다른 개가 그걸 따라서 울부짖고 또 저기서 따라서 울부짖고 하는, 참 이렇게 섬뜩해요. 되게 좀 무섭다. 한밤중에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요. 타조가 소리를 내는 것을 저는 들어보지는 못했는데 과거 이스라엘의 이 지역의 들판에서 조용한 밤에 울부짖는 소리를 내는 그런 타조의 무리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소리가 미가는 백성들이 당하게 될 고통과 슬픔을 이제 먼저 겪은 거예요. 그러면서 슬퍼하는 거예요. 괴로워하는 거예요. 온몸으로 표현하는 건데, 여러분, 미가가 이렇게 지금 괴로워하고 슬퍼서 울부짖는 또 다른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단순히 이 유다가 전쟁으로 인해서 처절한 운명을 겪게 된다는 것 외에 한 가지 또 이유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 이들의 죄가
고칠 수 없다고 하는 사실 때문이었어요. 자, 9절을 읽어봅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이 죄는요, 우리 안에 굳어지려고 하는 특성이 있어요. 한번 죄가 내 안에 있으면 그게 굳어져 버립니다. 지난주에 설명한 허물과 죄, 그것이 우리 안에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져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언제나 이렇게 깨트리고 그리고 녹여서 없애줘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보통 어려운 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요나서를 통해서도 봤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편협하기도 하고 또 더 고착된 마음으로 이 영적인 상처들이 한번 생기고 나면 잘 싸매지지가 않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래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와도 여전히 이 죄에 대한 값, 음행의 값에 대한 어떤 회개나 변화가 잘 없어요. 인생을 살 때 사실 내 몸에 병이 생기는 거는요, 그거는 당연지사입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병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그 병이 고칠 수 없는 병이라는 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미가의 얘기는. 여러분, 고칠 수만 있다면 뭐가 문제겠어요? 치료하면 되니까. 고칠 수 없는 병을 진단받았을 때 우리 사람들은 절망감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상태이다 보니까 미가 선지자가 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거 못 고치니까. 자, 이렇게 최악의 상태인데 이 백성들은 또 낙관하고 그냥 넘기겠구나. 자기 신앙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또 하루를 살아가겠지. 어련히 천국 가겠지. 회개만 하면 구원받으니 별 문제가 없다. 그렇게 자기 스스로 만족하고 자기 안위만 생각하고 결국에는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렸음이 너무나 애통하구나. 하나님이 이번에는 그냥 안 넘어가실 텐데. 8절에 미가의 애곡과 애통,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눈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한 번 식어진 마음, 또 한 번 나태해진 신앙은 그것을 다시 돌리기가 참으로 어려워요. 미가의 선포를 듣고 이스라엘의 멸망을 본 유다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멸망도 봤죠? 그리고 유다가 멸망하는 것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죠?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삶을 바꾸고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 그렇게 바꾸고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면 왜 교회를 다니십니까? 저는 질문하고 싶습니다. 왜 교회를 다니세요? 여러분, 왜 전도사가 되셨습니까? 왜 교회의 교인이 되셨습니까? 믿음 생활을 왜 하는 것입니까? 단순히 무당보다 힘이 조금 더 센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까? 그 이유 말고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유다처럼 고착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과 예표를 통해 우리의 삶이 정말 변하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아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세상과 나의 상태가 어떤지, 영적 상태가 어떤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세상적으로 평안한 삶을 산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부패하면 그거는 고칠 수 없는 상처에 감염된 거예요.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이 더 좋고 내가 더 좋고 어떤 내 생각, 내 것에만 붙잡혀 있다면 그거 진짜 쉽게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린 것입니다. 말씀대로 변하지 않고 늘 더 갈급하고 더 뜨거운 심령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신앙에 소홀하다면 이것 또한 쉽사리 고쳐지지 않는 병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만약 수술을 하셔서라도 유다를 지금 수술하시는 것처럼 고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수술에 여러분의 삶을 맡기시겠습니까? 우리 이 민족과 우리 인생을 맡기실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수술은 보통이 아니십니다. 오늘 미가의 말씀을 통해 이런 영적인 음성이 여러분에게 꼭 들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어지는 10절부터 15절에는 참 발음하기도 쉽지 않은 이름이 열거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미가서를 보면서 1장 전체에 그냥 묶어서 지나갑니다. 또 그렇게 대부분 묶어서 설교가 이루어지거나 이 부분이 빠져 있더라고요. 어떤 목사님들의 설교를 좀 찾아보니까.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도시들은 여호수아 15장에 대부분 언급이 되고 있는 도시들인데 그 유다의 서쪽 지역 쉐펠라라고 하는 그 지역에 있는 도시들이에요. 아수르의 왕 그 사네립이 애굽으로 쳐들어갈 때 이 지역을 지나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완전히 초토화시켰어요. 이곳은 유다의 부자들이 땅을 많이 사놓은 곳이에요. 쟁여놓은 곳이에요. 그걸 그냥 망가뜨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10절에서 15절은요, 전쟁의 참혹함을 볼 수 있는 구절. 우리가 이제 내일 3.1절인데 일제강점기의 그 잔혹한 현실, 그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12개의 성읍과 이름, 그 성읍이 겪었던 어려움을 표현하는 성읍의 이름과 단어들이 예전에 한번 설명드렸는데 언어 유희로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게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해군중앙교회 성도들은 수준이 높으시니까, 고학력자들이시니까 제가 오늘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요지는 뭐냐? 각 성읍에 임한 전쟁의 참혹함입니다. 여러분, 천안함 사건은 46명이 전사한 번의 사건이 아닙니다. 제가 겪어본 천안함 사건은 단 한 명이 전사한 46번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만큼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참혹한 현실인 것입니다. 참혹함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10절 말씀입니다. 10절을 읽습니다. 시작. 가드에 알리지 말며 도무지 울지 말지어다. 내가 베들레아브라에서 티끌에 굴렀도다. 네, 첫 번째 성읍은 가드입니다. 가드에 알리지 말고 울지도 말아라. 혹시 성경을 좀 많이 읽거나 들으신 분들은 이거 어디서 들어보셨죠? 가드에 알리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누가? 사무엘하 1장 20절 말씀을 보면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을 때 다윗이 가드에 사울의 죽음을 알리지 말아라 라고 얘기했어요. 가드는 블레셋이죠. 왜냐하면 사울로 인해서 많은 전쟁을 겪은 가드가 사울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들으면 너무나 기뻐할 것이기에 그들이 굳이 기쁘게 놔둘 필요가 없다. 그러니 가드에 알리지 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알리다라고 하는 의미하는 단어, 가드, 나가드라고 하는 단어와 비슷한 여기는 언어유를 얘기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가드에 아무리 알려서 그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다 해도 소용없다. 그들은 다 죽는다. 그러니 알리지 마라. 차라리 모르고 죽는 게 낫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전쟁의 참혹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차피 다 죽는다. 두 번째 성읍은 뭡니까? 베들레아브라입니다. 이 단어를 구분해서 설명하면 먼지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먼지의 집. 그러면 여기 말씀을 보세요. 먼지의 집에서 티끌에 굴렀도다. 무슨 말입니까? 먼지의 집이 먼지에 구른다 라고 하는 그런 유희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는요, 유다의 부자들이 와서 좋은 집을 별장처럼 지어놓고 휴가 때마다 아마 놀러 왔던 그런 곳인 것 같아요. 결국 그곳은 먼지뿐이다. 그런 집들 다 먼지다. 전쟁 나봐라. 다 흙먼지 속에 구르게 된다. 그렇죠. 뭐 불도 보이지만 뭐가
보여요. 먼지입니다. 먼지. 다 먼지 속에 그냥 파괴되는 것이다. 그 속에서 구르게 될 것이다. 11절을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사빌 주민아 너는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갈지어다. 사안한 주민은 나오지 못하고 베데셀이 애곡하여 너희에게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네, 여기는 사빌이라고 하는 이제 성읍이 나옵니다. 사파르라고 하는 아름답다는 말과 언어유를 유의가 이루는 거예요. 사파르. 그러니까 이곳은 뭐 아름다운 곳이라는 것이겠죠. 원래 말하자면. 그러니까 여기 보면 사빌 주민아 너는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간다. 여러분 아름다운 몸이 벌거벗음으로 수치가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포로가 된다는 게 뭡니까? 이 당시에 이 옛날에는 고대 사회에는 전쟁 포로는 옷을 입지 않습니다. 포로를 끌고 갈 때 다 발가벗겨진 상태로 포로를 끌고 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자기 집에서 누릴 때야 몸이 아름답고 뭐 요즘에 보면 뭐 인스타나 뭐 그런 데 많이 올리죠. 열심히 얼마나 좋아졌는지 그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인간의 몸이 그렇게 잘 가꿔진 몸이. 그런데 아무리 그래봤자 전쟁 때는 그냥 수치스러움이라는 거예요. 끌려가는 몸밖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안타까움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아난이라고 한 성읍인데요. 이 사아난을 발음 그대로 이제 짜난이라고 옮길 수 있는데 나오다라는 뜻입니다. 나온다. 그러니까 사아난은 나오다라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아난 주민은 나오지 못해. 반대로 얘기하는 거죠. 사아난은 나온다는 뜻인데 너네 이 사아난은 특별히 무역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집에서 많이 나가 들어왔겠습니까? 무역하러 상업을 하러 집 밖을 나가야 되니까. 그러나 이제 그들은 성읍에서 나오지 못한다. 왜? 전쟁 때문에 성읍이 다 무너져서 그냥 집 안에서 다 죽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이렇게 집 밖으로 나가는 거 뭐 회사 갈 때 출근한다 그러잖아요. 출근했다가 집에 못 들어오는 것도 비극이죠. 그래서 출입문 나갔다가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도 뭐 예를 들면 남편이나 또 일하시는 분들이 들어오면 감사하십시오. 그건 행복한 일인 거예요. 근데 아예 나가지도 못하는 비극이 이들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한 성읍이 더 나오죠. 베데셀입니다. 베데셀의 에셀은 뿌리라는 뜻입니다. 뿌리. 남겨져 있는 뿌리. 뭘 의미할까요? 그러니까 이 베데셀은 전쟁이 나도 뭔가 의지할 만한 것이 있어. 뭐 미국행 비행기 티켓을 가지고 있어. 해외 계좌에다가 돈을 많이 넣어놨어. 예를 들면 자기들만의 무슨 의지할 뿌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은 없다. 하나님이 의지할 뿌리 같은 것을 다 없애버리셔서 너희에게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그러니까 베데셀은 뭔가를 의지한다. 그런 거를 하나님이 없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희망이 전부 소용없다는 것을 여기 도시들의 이름을 통해 자, 그 다음 몇 절인가요? 12절이죠. 12절입니다. 시작. 마롯 주민이 근심 중에 복을 바라니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함이니라. 여섯 번째 성읍은 마롯입니다. 마롯은 고통스럽고 마음이 너무 쓰라린다고 하는 마라르라고 하는 단어와 발음이 비슷해요. 마롯은 이름 그대로 정말 고통스럽고 쓰라림을 경험하게 될 거다. 전쟁을 통해서. 근심의 도시가 정말 근심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 가운데서 무슨 복을 바라봤자 아무 소용없어. 의미가 없어. 그래도 전쟁이 임할 때 어떤 복을 바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저희 살려주세요. 우리에겐 좀 복을 내려주세요. 피해갈 복을 주세요. 아무 의미 없다. 그 다음 언급되는 이름이 예루살렘이죠. 익숙하죠? 자, 예루살렘은 어떤 단어와 언어 유희가 있을까요? 예루살렘. 예, 살렘이에요. 살렘. 우리가 인사할 때 샬롬 하는 그 단어를 말하는 거예요. 평화, 안정. 그러나 그 평화의 도시에 재앙이 임할 것이다.
쓴다. 가장 안전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생각했던 평화의 도시, 평화의 성읍 예루살렘에 재앙이 임한다. 가장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성전이 바로 여러분 재앙에 파묻힌다는 얘기가 소예언서에 일관된 그런 예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쟁 가운데 폭탄이 막 떨어지는데 교회를 피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이 맞는 거예요. 똑같이 재앙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13절입니다. 13절 시작. 라기스 주민아 너는 준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내게서 보였음이니라. 자, 라기스 몇 번째죠? 8번째. 네, 8번째 성읍입니다. 여러분 병거가 레게스예요. 그러니까 라기스, 레케스 강력한 군사력을 말하는 건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게 한 어떤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입니다. 의지할 구석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 군사력을 의지할 때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치셨습니다. 이사야 31장 1절에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라기스에는요 뭐가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의 마병 부대가 주둔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이스라엘에서도 중요하게 이 지역을 관리했겠죠. 왜냐하면 중요한 부대가 있으니까요. 이것이 죄의 근본이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죄의 근본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말입니다. 그것이 돈이든 권력이든 무엇이든 개인적인 우상 숭배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보다 크지 않기를 바랍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는 가드 모레셋에 작별하는 예물을 줄지어다. 악십의 일이라. 자, 9번째 언급되는 성읍은 가드 모레셋입니다. 질문. 가드 모레셋 출신이 누구입니까? 미가입니다. 미가 1장에서 그렇게 모레셋 사람이다. 자기 고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가드 모레셋 모라쉬라고 하는 단어가 소유, 유업 이런 걸 말하는데요. 소유해야 하는데 오히려 작별하는 예물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약혼을 얘기하는 거기도 해요. 이게 뭔 말이냐면 여러분 약혼할 때 이렇게 그 이스라엘에서는 뭔가 이렇게 그 지참금을 주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데려오는 거잖아요. 근데 반대로 이별을 하기 위해서 주라는 거예요. 왜? 어차피 이제 못 본다. 전쟁통에 다 죽는다. 가족도 죽고 다 이별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별의 선물을 나눠라. 약혼을 의미하는 단어가 메오라스예요. 비슷하죠. 모레스. 빨리 선물을 주고 헤어져라. 네가 가지고 있는 뭐 소유도 이제 다 필요 없다. 나눠줘라. 어차피 없어질 건데. 그래서 미가는 자기 고향에 자기 가족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들을 향해 어서 이별의 선물을 주라는 참 마음 아픈 예언을 하고 있죠. 참혹한 실상입니다. 전쟁의 참혹함이에요. 10번째는 악십이라는 성읍입니다. 속이다는 뜻의 악집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어근이에요. 결국 우리는 여기 이 악십의 사람들은 여기가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전쟁이 일어나니까 속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정치예요. 정치는 그런 거예요. 국민들을 어떻게 보면 속이는 거예요. 안전하다고 얘기하는데 막상 보면 안전한 게 아닌 거예요. 결국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파워라는 거는 우리를 속이는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다 속습니다. 나라도 속고 왕도 속고 속아서 정책을 펼치고 그 정책에 속는 것도 국민이고 그러다 보니 나라의 어떤 기저와 기반이 알게 모르게 무너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이 나니까 아 내가 속았구나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돼요. 15절입니다. 시작. 마레사 주민아 내가 장차 너를 소유할 자로 내게 이르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다. 11번째 언급되는 성읍은 마레사입니다. 마레사는 이제 소유를 의미해요. 가지는 거. 그러나 적에게 소유를 당한다. 그 다음 마지막 성읍이 언급됩니다. 아둘람.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다. 이 아둘람은요, 피난처를 말하는 건데요. 여러분, 아둘람에 숨었던 사람이 있죠. 누구죠? 우리 사무엘 상하를 볼 때 예전에 이 내용도 읽었었는데 아둘람에 숨은 사람이 누굽니까? 사무엘상 22장 1절을 보시면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죠? 예, 다윗이 아둘람 굴에 숨은 거예요. 여기가 어떤 피난처를 말하는 건데 이스라엘의 영광이 모두 도망해서 이곳에 피한다 라는 것을 풍자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유다가 영적으로 부패함을 따라갔다가 결국 이렇게 된 거죠. 자, 어떻게 보면 이 10절에서 15절은요 통곡의 노래예요. 미가가 타조처럼 들깨처럼 그 전쟁의 참혹함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울부짖지 않겠어요? 너무 슬프잖아요. 전쟁은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심판으로서든 뭐든 안 되는 거예요. 각 성읍들이 숭배하고 의지했던 그곳으로 모두가 참혹한 이 결과의 원인이 될 것이다. 마지막 16절입니다. 시작.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를 갖게 할지어다. 내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음이라. 네, 그나마 이제 이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거를 지금 해야 되는데 여기 세 가지 명령이 나와요. 머리털을 깎아라, 대머리가 되게 해라, 그리고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해라. 결국 머리를 깎아 대머리가 되게 하라고 하는 한 가지의 명령입니다. 근데 그 이유는 누구 때문에? 네가 기뻐하는 자식 때문에. 자식으로 인하여. 머리를 깎아 대머리가 되게 하라는 거는요, 죽은 자에 대한 애곡이에요. 슬픔을 말하는 거예요. 아모스 8장 10절에도 우리가 이미 읽어본 말씀입니다.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대머리가 되게 하라는 말씀이 거기에 네가 못 죽고 기뻐하는 그 자식을 위해 대머리가 되고 울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자식과 그 손자들, 그들을 위해 대머리가 되고 애곡을 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 자식이 위의 예언처럼 참혹하게 잡혀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라. 지금 너 울어라. 그거밖에 지금 답이 없다. 여러분, 이래서 자식을 안 낳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여러분 지난주 뉴스도 보셨지만 전 세계에서 한 명이 안 되는, 출산율이 한 명이 안 되는 나라가 돼버렸어요. 가장 꼴찌예요. 그만큼 나라에서 자식을 낳아도 얘네들이 잘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게 제일 큰 이유입니다.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어쩌면 자식을 안 낳는 젊은이들이요 지혜로운 것 같아요. 어차피 이 세상, 살아갈 세상은 비참하다. 그럴 바에 왜 내가 내 자식에게 고통을 지어주느냐?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 하면 되는 것이지. 여러분, 자식들을 위해 돈을 모으고 자식이 잘 되라고 뭐 여러 가지 투자도 하고 학원도 보내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자기 머리를 밀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울어라. 이게 미가의 입장이 되어보면 이게 100번, 1000번 합당한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식을 낳는데 그 자식이 이제 죽을 거예요. 전쟁에 의해서. 그러나 어느 누구도 이 미가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애곡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미가를 통해 유다 성도들을 영적으로 새롭게, 그리고 삶에서 자기들의 삶을 하나님 쪽으로 돌리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과 삶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생각이 든다면 이 미가의
통곡과 애곡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눈물을 흘림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애통하는 마음으로 세상과 우리들의 삶을 이제 바라볼 때 그때 비로소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지점에서 우리의 눈물이 흐를 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그 능력이 이 땅에 다시 발현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미가가 예언한 전쟁의 참혹한 잔상을 이 이야기들을 통해 여러분 우리도 경각심을 가지고 올바로 신앙생활하며 더욱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대대만성, 여러분의 후손들도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대한민국과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어려운 부분 들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가를 통해 예언해 주신